예, 할렐루야. 오늘 6월 22일 주간 첫 우리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29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 주일 말씀이죠.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다음에 입어야 올 옷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옷은 거룩한 직분에 걸맞은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사실 제사장 자체가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직분을 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옷을 입음으로 모든 그러한 연약한 죄악들이 가려지는 이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었죠. 35절에 가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또 28장 43절에 가보면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이 옷,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그 거룩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 이 의미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 아니면 사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월요일 날짜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적인 위임 절차를 필요하게 하십니다. 29장은 한마디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29장 1절에서 3절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전체적인 준비 사항을 설명하고 있고요. 위임식의 제물은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입니다. 이 숫소는 속죄제를 드리는 데 사용하죠.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순양 둘 중에 한 마리는 번제로 사용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순양 한 마리는 위임식 순양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제사장이 공적인 위임식을 통해서 만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불림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요. 특별히 이러한 제사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기본은 이 먼저 제사장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속해야 되는 이러한 절차들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자체가 먼저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29장 4절에서 9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정결함은요, 거룩함과 더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갖춰야 될 요소인 것입니다. 제사장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해야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좀 긴 본문이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해서 제사장 위임식에 이러한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29장 1절에서 9절에 나온 지시사항을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위임식할 때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먼저 살펴보시면 본문 10절에서 14절은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의 사역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직분, 그러한 화목케 하는 직분,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속죄하는데 돕는 직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가 속하고 바른 관계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른 관계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를 항상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 주의 종을 포함해서 리더들은요,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이것을 늘 살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면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지만요. 믿음적으로 보면 굉장히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민감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과 14절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속죄제, 여러분 분명히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희생 제물이 대신해 주는 것, 이래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희생 제물,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분명히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내 대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앞에 보는 속죄제에서 말씀을 하고 이제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순약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위임식의 이런 모든 과정이 속죄제를 끝나고 번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이 의미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태워져서 나의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물의 연기가 다 불살라 올라갔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순서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후에 그 이후에야 헌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먼저 드리고 속죄를 드린 게 아니라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고, 이 의미는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은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자만이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거, 이 접속사,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로마서 전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바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바로 헌신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그냥 우리는 천국 가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 헌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 같은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 없는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 교회의 중점 사역, 여러분, 이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되죠. 먼저 19절에 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쪽 귓부리에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게 되죠. 제사장들로 하여금 피를 바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른쪽 귓부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여러분, 이것은 구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드리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바르게 되죠. 오른쪽 귓불이, 여러분, 이 세상 것의 말들,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오로지 이렇게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만을 듣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오른손 엄지에 바른다. 여러분, 손이 하는 게 뭐죠? 일을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달돼서 움직이는 것이 손인데,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게 깨끗한 그러한 일들을 하겠다라는 헌신입니다. 또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 발들이 이 땅에서 죄악된 곳에 옮겨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데, 오로지 의의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만 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19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이것이 이제 화목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런 순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사장의 위임식을 쭉 보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죠. 출애굽기 28장 41절에 관유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받습니다. 기름은 구별되는 성령의 능력, 이러한 사역들을 받으면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는 그러한 직분인데,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이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이제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러한 교통, 충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그러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신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하나님을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여기에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간다 그러죠. 이것은 위임식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이 피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관유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의미하면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제사장들이 구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거룩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결단과 각오로 될 수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바로 성령의 능력,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죠? 여러분 지금 이 동물을 죽여다가 그걸 각을 뜨고 뼈까지 이렇게 해서 다 불사르는 것. 고기가 이 뼈까지 타면요, 굉장히 냄새가 아주 좋지 않은 냄새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계시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태워지는 이 번제물 자체의 그 냄새 자체가 향기로운 게 아니라 지금 번제물을 태운 그 주인들, 그 예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향기롭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흔히들 예배를 은혜롭다, 뭐 감동받았다, 좋았다,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의 기준에 두고 있는데 이건 무척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어떻게 드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어요. 단지 제물만 취한 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함께 제물처럼 하나님은 받으셨다. 이 의미는 우리가 얼마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사실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린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번제물이 되고 소제물이 돼서 빠지고 다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녹아지는 것. 그럴 때 여러분, 내 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전적인 충만한 은혜가 그 위에 덮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이것을 깬 사람이, 이것을 어긴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블레셋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잖아요.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이렇게 집례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는 것, 결국 사울왕이 무너집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아닌 엉뚱한 불로 이렇게 하나님의 번제단을 쉽게 이렇게 태우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늘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요제라는 게 나옵니다. 26절에 여러분, 이 요제라는 것은 제물을 흔들어 바치는 제사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제사의 종류고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식 중에 이 흔들어서,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고 거제는 말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 26절에 보면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화목제물 가운데 드린 요제 중에 가슴 부위와 또 거제로 드린 후 있는 우편 뒷다리, 여러분 요것은 바로 제사장의 몫이다, 영원한 분깃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여기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영원한 가져야 될 분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 그러한 사역자에게 정말 그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그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제사의 절차,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요, 제사장이 될 때 어떻게 그 위임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위임식이 끝나게 되면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복식, 옷을 입고 성의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분명히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이 성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나가면 안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그 의미, 그 옷을 우리는 마냥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옷을 반드시 입고 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일 동안, 1회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3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섬길 때에는 1회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31절부터 이제 34절 말씀을 보시면 위임식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돌아간 고기를 먹는 방법,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삶아 회막문 안에서 먹되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튿날까지 남은 것은요 불로 다 태워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었죠. 이 34절 보시면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자, 이렇게 까다롭게 제사장만이 먹고 거룩한 곳에서, 그것도 당일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쉽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져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관한, 정말 이 교회에 관한 모든 것들을요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으로 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의 사역들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이것을 정말 깨지지 않도록, 교회의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여러분 이게 갈라지지 않도록 정말 이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35절에서
37절 말씀, 제사장의 위임식의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이 됩니다. 그런데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은요, 제사장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세우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사실 영적인 제사장들이죠. 성도들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제사장의 나라,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여러분, 우리들은 결국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7일 동안 날마다 완전하게 속죄를 드리는 것, 이 의미는 날마다 우리 회개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는 구원받았지만 자범죄, 살아가면서 또 이 육신의 타락함과 세상의 이 타락함,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러한 통치 안에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범죄할 수 있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거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길었는데요. 여러분 각자 적용하시면서 말씀 잘 한번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정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적인 우리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교우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